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양윤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1이고요. 다음 주에는 2, 회심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기억하라 이렇게도 말하셨어요. 지키다, 기억하다 같은 뜻인데요.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들어가죠. 근데 그 광야에서 첫 수확을 거두고 그 첫 이삭을 거둔 그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드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수확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 기적 같은 인도죠. 물도 없고 땅도 척박한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맺게 하셨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맥추절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인도라고 얘기하죠. 6월절이 구원의 비밀이라면 맥추절은 인도의 비밀이고 또 수장절은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도를 하시는데 여기서 참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완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는 이렇게 진화론적 사상들이 참 많아요. 이 진화론은 자연주의라는 쪽을 많이 얘기한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자연 스스로가 자꾸 선택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걸 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다가도 대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결국 만물은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창조라는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곳은 단 1도 없고 하나님의 손이 없는 곳은 단 1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것은 인도예요. 그런데 인도인데 뭐냐? 완전한 인도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채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자막 혹시 띄워줄 수 있으세요?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4절 자막 나왔나요? 저 위에?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2절에서 죄송합니다. 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물이 없어서 죽겠네, 떡이 없어 죽겠네, 참외를 못 먹고 정력이 세해서 죽겠네 하지만 그래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나를 채우신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마귀라는 존재를 말할 때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럼 세상 권세가 뭐냐? 경제. 쉽게 말해서 이 실제로 붙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게 너의 주리라 했는데 이게 허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 권세를 잠깐 맡기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셨어요. 인간은 뭔가 스스로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먹고 살기 충분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스스로 내 자아를, 내 자족을, 내 자립을 외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선언 자체가 뭐냐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지정해 주신 그 정체성, 난 더 이상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 거고 내 자아를 위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생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배경이 못 되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성이 쌓아지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음악이 왜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 하나로도 모든 정서적인 충만함을 누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공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못 채우니까 문화는 더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게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필요해서 붙잡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집착하고 나중에 여기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는 방법이에요. 경제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죽기가 무서워 종로로 타는 거. 없으면 죽으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밥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되게 깝깝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뭐 하려고 마귀한테 이걸 주셨냐 이거. 이거 없어서 죽고 못 사는데 주일날 예배를 한번 나오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갈등해서 못 나오는데 이걸 마귀한테 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걸 마귀에게 주셨냐면 하나님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신이 있냐? 우리 성도와 교회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사실 성도지만 세상에서 종로 타고 살아야 돼요.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수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 이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경제를 주지 않지요. 절대 안 줍니다.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평생 종노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누가 여기에서 종노로에서 해방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아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비밀이 없으면요,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종노릇해요. 그래서 실제 기도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예요. 실제 기도. 영성이, 나의 어떤 삶의 영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 승리했어요. 기도로. 이걸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맥추절을 기억하라.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 정말 삶의 뿌리를 둔 영성,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맥추절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의 비밀을 누리십시오. 세상 땅의 권세 속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저주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 므낫세는 최악의 왕인데,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면 반드시 그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성공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에 이런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엄청 칭찬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마지막 때에 역대하 32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다윗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그를 묻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에 대한 경의를 표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때에 다 말아먹은 것을 아들 히스기야가 다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이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취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듯이 발병되고 회복 이후에 변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이 교만함에 딱 빠져요. 교만함에.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네탄고 사건이라고 그러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왕의 발병과 회복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걸 보러 왔어요. 축하하러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했으면 정말 그런 왕이 없었을 텐데 이미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어떻게 갑자기 손바닥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넘어집니다.
역대 모든 왕들이 신기하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저 왕이 저럴 수 있지? 아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호사밧이 왜 저런 짓을, 히스기야가 왜 저런 행동을?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놓치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저희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 은혜 싹 걷어가면요, 그럼 정말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회복 이후에 이러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므낫세가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회복되고 3년 후에 므낫세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42살에 므낫세를 낳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 12살에 왕위에 올릴 만큼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된 이 자식 사랑이에요. 영적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언약을 심은 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으로 다 그냥.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히스기야의 잘못이라는, 12년이라는 시간을 므낫세를 세웠고 통치를 같이 했는데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예배의 비밀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결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모든 이스라엘 국가에 이 우상 숭배를 세워요. 온 곳에다가 세우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갖다 놓고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계속 흘려요.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인간은 자신의 정욕과 본성대로 가요. 우리 인간이 이렇단 말이죠. 권력만 쥐어지면, 능력만 쥐어지면 무죄한 자의 피를 막 흘리고, 선지자 이사야도 이때 죽어요. 그리고 당연한 결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므낫세에게 경고하고 돌아오라 얘기하는데 므낫세 안 돌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이거는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닿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모든 왕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배척하고 듣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므낫세의 결론은 어떻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바벨론에 묶여서 끌려가죠. 바벨론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모든 백성들을 타락시켜요. 최악의 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멸망하기로 결단한 이유가 바로 므낫세의 죄예요. 그래서 성군 요시야 때도 이 뜻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요시야 전쟁에서 죽거든요. 요시야가 엄청나게 성군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전쟁에서 왜 죽었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걷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멸망 막지 못해요. 므낫세의 범죄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므낫세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묵상되어졌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히스기야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건 스스로
우리가 붙잡아야겠죠. 우린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당대에 두는 것은 자기 만족이고요. 후대에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는 거라 생각해요. 두 번째는 모든 역대 왕들에게 나타난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기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매달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저는 이 정도면 됐죠. 저는 이 정도면 훌륭하죠. 전 더 이상 배부를 이유가 없어요. 이미 배불러요. 여러분 그건요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오늘 회심이라는 말씀, 바울의 회심을 얘기할 텐데, 회심이란 말은 마음을 돌이키다, 이제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회심. 한 2주 동안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회심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회심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굉장히 극단적인 회심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은 뭐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사고를 크게 만났다든지 뭐 죽을 때까지 갔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극단적 회심, 그런 회심이 있고요. 또 어떤 회심은 내가 구원은 받은 건 맞는데 이게 뭐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나 뜨겁거나 극단적이지 못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확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3번째 회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사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회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유사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뭘로 확신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이 정도 목표 됐으니까 얻어냈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구원은 그런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바울의 제자 중에 후메네오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시므온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정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물론 증거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 내게 구원의 중요한 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회심을 한 케이스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다메섹이요, 국경 지역이 한 키로수로 하면 한 200km가 넘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한 6일 정도를 밤낮 없이 뛰어가야 될 곳인데 이 사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230km 되는 그 국경 끝 지역까지 공문을 가져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소환하기 위해서 거길 가는 거예요. 굉장한 열심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잘못된 열심이에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완전히 기폭제처럼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됐고 사울은 여기 본격적으로 앞에 쓰임받은 리더격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사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사상을 버린 적이 없어요.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청년 하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딱 자청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몰렸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는 죄인의 형벌에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죽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죽였으니까. 꿈에도 그런 메시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라는 자가 죽고 나서 그를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그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수는 증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교의 신봉자였던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색출하고 뿌리 내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가 지금 과연 정말 성경적인 원형을 유지하고 있냐,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저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랩넌트 친구 한 명의 그 부모님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경기도 광주에 가서 복음을 좀 전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뭐 얘기는 들어보니까 특별한 정보는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복음은 좀 희미하신 것 같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대기업 다닌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는. 그러면 이분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봤더니 뭐 특별한 자신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를 이제 신방을 받기로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집을 누구에게 이렇게 세를 줬는데 그 세에 살던 사람이 다시 나가시고 그분이 들어가는 그런 와중에 좀 많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트러블 속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그때부터 이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자꾸 싸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이 집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 이런 거죠. 제가 순간적으로 그 중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집터의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복음이 얼마나, 그렇죠? 제가 이제 이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세상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단을 모르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를 때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집사님이 신을 받았다든지 가정에 이런 문제라든지 수많은 얘기,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탁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과 장로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돌이킬 텐데 문제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화.
내 생각의 절대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내 마음판이 지금 엄청나게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기에, 남들 보기엔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줏대가 없으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하게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열심을 내는 거 보세요. 한 번도 자신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이 비쳤다고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능통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빛이 비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묵시 문학들이 있어요. 계시록과 같이 예언서와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이야기 있는 것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여기에 보면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내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현현을 얘기해요. 이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바울은 모르지 않아요.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신적인 현현이 지금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땅에 즉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근데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시대의 물꼬를 튼다든지 아니면은 한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마다 그의 종들을 부르실 때 2번을 불러요. 그 2번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내가 너를 부름이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건져내실 때 너희 백성들을 출애굽해라 말할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요.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오늘 이제 유대 땅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으로 확장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물꼬 앞에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긴박성이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소명,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들려져야 돼요. 그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함이 나를 핍박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한 단계 좀 더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사회의 교회는 굉장히 세속화되어지고 기업화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교의 중심적인 세상이 너무 강해요. 마치 교회가 지역을 두고 서로 경쟁하듯이 기업처럼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니버셜 처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과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아파하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면 똑같이 그걸 느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당시에 고통받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프다 이런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냐? 아프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을 핍박하느냐? 우리가 형제 교회를 사랑할 줄 아시길 기도합니다. 설사 형제 교회들이 우리를 돌을 들지언정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를 그 마음이, 그 의지가,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이 여기서 회심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대화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보면은 당연히 사울과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라 말하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빛의 현현을 보고 그가 대화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주의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어떤 신학의 모든 구조가 다 무너지는 시간표인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가 내가 평생을 부르짖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의 현장이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관통하는 시간표예요. 마치 긴 굴을 양쪽 끝에서 파 들어오다가 이 파 들어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만나서 뻥 하고 뚫려서 빛이 연결이 되듯이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시간표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왜 회심이 중요하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회심, 내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충격 그 자체인데 내가 죽인 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주님과 만날 때 그걸 보고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카타노시라고 그래요. 카타노시라는 말은 말발국의 가슴이 채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이 진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었는지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폴 워셔라는 목회자가 회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개혁주의적이고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회심이라는 말을 하면서 회심에 나타나는 8가지 현상에 대한 얘기를 쭉 썼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심은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에 대한 눈이 열리면 자신의 모든 가치관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이게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뜻은 이해한다, 그리고 또는 인식하다, 변화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만나게 될 때 내 모든 인식 체계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다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시지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린 그분의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게 진짜로 내게 체험이 있다면, 진정한 회심은 생각이 변화돼요. 진정한 회심은요,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왜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됩니다. 우리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 여기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도 있는데 밀양 영화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영화는 안 봤지만 그 주인공 여자분의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이 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 있는데 이 주인공 여자분이 기독교의 신앙을 믿게 돼서 은혜를 받아서 용기를 내서 그 살인자 범죄자에 가서 그를 용서해 주러 가는, 맞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했죠?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정죄 받을 것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시죠, 뭐 이렇게 했나요? 제가 생각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이게 반기독교적인 영화예요. 교회가 그렇게 뻔뻔하지 않냐, 저 교회 저거 기본도 안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이 회심했을까요? 진짜로 만약에 회심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장 무릎을 꿇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죄가 두려운지도 몰랐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난 당신에게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도덕성들이 나와서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편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슬퍼합니다. 왜냐?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한다 그랬어요. 나의 죄를 고백한다.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 앞에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요. 메타노에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아니에요. 가던 길을 돌이켜요. 그 돌이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섬. 다섯 번째, 탕자가 후회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섯 번째,
진정한 회심 뒤에는요, 뭐가 따라오냐? 순종과 복종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순종과 복종이 성경에서는 계속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너무 쉽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기쁩니까? 이게 거듭난 바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분을 위해 살아드리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기뻐지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죠? 이게 회심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굉장한 강한 반감을 일으켜요. 내가 왜? 난 그렇게 살기 싫어.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강하게 밀어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해드리고 싶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어져요. 적극적인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이 기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 폴 워셔가 말한 8번째는, 이 회심, 진정한 회심은 지속적으로 깊어져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은 예전보다 못해지진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지난날에 살았던 내 신앙이 내게 만족이 안 돼서 갈급한 거지 절대로 예전의 모습으로 못 돌아갑니다. 왜냐? 성령께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유사 회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유사회심인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신앙에 이런 변화가 없느냐. 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바꿔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는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지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심이 다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나에게 진정한 회심이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은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건물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과 심령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보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열망과 영적인 열정이 꺼졌다면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하고 그럼 하나님 그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정을 얘기할 때는 누구야 선택받고 안 받고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찬양이었어요. 왜 찬양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죽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과 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오늘 다메섹 도상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예배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은 자신의 구원을 내 행위와 의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고 다락방에서 참 많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지금 영상으로 볼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될까요? 맞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신앙이 변화되기 원하시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나의 첫 번째 회심이 됐던, 내 신앙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됐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 찾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가면 저렇게 될까?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그건 문제입니다. 진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다면 과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다메섹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신앙에도 정말로 거듭남의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변화되어져요.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로 충격이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다메섹에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즉시로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충격이 사흘 동안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만큼 굉장한 충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은 9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이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요. 그리고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 렘넌트들 다 구원 받았죠. 회심한 경험이 있겠죠. 없다면 엎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취하기 위하심이니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다메섹의 주님을, 그 회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놔두고도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은 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 사역과 함께 우리 목사님 건강을 두고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학청년부 렘넌트들 개인적인 정시기도 할 때 늘 하시겠죠? 다 합니다. 다 한다고 하고, 정시기도 할 때나 다락방에서나 부름 모임이나 늘 목사님 좀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예비 중직자 분들이 세워지는데 18일부터 훈련에 들어가시거든요. 이 예비 중직자 훈련을 잘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탈북민 TCK 공부방 이 현장을 위해서도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